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한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제주 선교를 통해서 15명의 이제 그 지도자들 그 교회마다 그리고 섬기는 그 지역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화 연락을 좀 했어요. 메시지 하나씩 영상으로 좀 찍어서 보내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렇게 위험한 상황도 있다. 이래서 그냥 이제 하던 일 중단했거든요. 그냥 보내지 말라고 이제 그랬습니다. 여튼간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구례 땅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전 세계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언젠가는 빛으로 소망으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금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2월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이제 새해를 우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은 성탄절 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심령 위에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간밤에 성탄 축하의 밤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마 우리가 하던 중에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어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또 이 성탄 축하의 밤이 있고 그러면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참석을 해서 함께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그 기쁨이요 사실 참 뜨거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번 성탄절 이제 이웃 교회들 다른데 이게 쭉 살펴보니까 사실 성탄 축하의 밤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 성탄 축하의 밤을 지키지 못한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성탄의 기쁨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 성탄의 기쁨의 이 전통을 쭉 이제 이어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생명이빛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끼어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고 예의를 써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의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22절을 보시면 읽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이제 그 맥락인데 22절을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난지 딱 8일이 되면 이제 성전에 가가지고 이 제사장에게 아이를 보이면서 정결 예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레위기서 12장 2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럼 부정하다 이 의미는 뭐 죄를 지었다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에요. 아기를 낳는 게 뭐 죄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인생이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 거룩한 존재로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 사람의 본성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뭐 이때에는 이제 부자는 뭐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걸 이제 가지고도 가지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비둘기를 또 가지고 가기도 해요. 그러면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고 하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꼭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아기 예수는 사실 정결례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본을 보이신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다짐하며 내려야 될 신앙의 첫 번째 확신은 뭔고 하니요,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의 핵심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제사를 통해서,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이런 출산이라는 축복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회복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 이제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를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4절 거기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도 율법대로 비둘기 한 쌍을 바치며 예수님의 출산 후 정결 예식을 드리는 내용의 말씀이 24절에 나와요.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 즉 마리아, 요셉 그랬을 때에 아마 좀 가난한 편에 속했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비둘기를 드리니까. 그러면 이제 단순히 비둘기 드렸다, 산비둘기 한 쌍 드렸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즉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반드시 물질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부자는 부자대로, 그리고 중간 산 사람 중간 사이즈대로, 그리고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은 밀가루 한 움큼만 가지고 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고 하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2장 8절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드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편이 어려운 자를 위해 비둘기 한 쌍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부유하다 가난하다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신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쓰는 거 아니요? 성도라고 늘 표현을 해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비둘기를 가지고 이제 시므온이 아마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앞에 이제 서게 됐을 때에 이제 26절을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어요. 이런 그 성전 안에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을 마음을 막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감화를 시키는 거예요. 너 빨리 성전으로 가라. 이래서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영화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라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기 예수를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고 누구의 은혜로 됐다고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삶 속에 성령의 감동, 감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를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어제 교회 모습이나 오늘 교회의 모습이나 똑같은 분위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지? 뭐 그러면서 의아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알려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노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 감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상의 사건조차 그분 앞에서는 다 연관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모에 대한 정결 예식이 또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레위기 12장 7절을 보시면 이는 자녀를 낳은 여인에 대한 정결 예식이냐라 이렇게 했는데, 그 여인에 대한 산모에 대한 정결 예식은 남자 아이는 40일 그리고 여자 아이는 80일인데 이 내에 사실은 정결 예식을 치르는 거, 이때까지 다 부정하기 때문에 40일이 지난 후에 혹은 80일이 지난 이후에 정결 예식을 또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면 왜 산모가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생명의 잉태자라는 거예요. 이런 생명의 잉태자는 더욱더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나 산모나, 즉 아이나 부모나 할 것 없이 거룩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항상 거룩한 성도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2장 6절로 8절에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요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의미, 영적인 의미로는 거룩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좀 몸에 대한 의학적인 부분으로 보면 너 그때까지는 꼼짝하지 말고 집에 있어야 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들이 아이를 이제 낳게 되면은 몸조리를 하잖아요. 그 유일하게 우리 한국만 또 그런데요. 몸조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한대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굉장히 성경적. 그래서 우리 한국, 우리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저 이스라엘에서 오지 않았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우리 한국 민족이 이스라엘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튼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정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든 정서가 어떻게 보면요, 성경의 그 정서하고 딱 맞아지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를 잘 믿어서 자로 금년에도 복을 받았지만 내년에도 또한 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제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머니의 정결 예식과 아기를 바치는 그 행동을, 그 행위를 함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기 예수를 위해 제사장을 찾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박과 그리고 또한 그 당시 유대교의 그 기득권층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때예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하죠.
때로는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가 성장하고 이제 군대 갈 때가 되면 막 이제 빼앗기죠. 군대 가죠. 그리고 또한 이제 끌려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의 경건한 사람들, 뭐 시므온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기다리는 소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소망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풀릴 거다, 뭐 이런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 성탄의 계절은요, 어떤 계절인고 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정작 메시아를 맞이하고 알아본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실상은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면서도 예수님 오시기를, 즉 메시아가 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득권자들이에요. 이런 기득권자들은 지금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권력이 있죠, 먹을 것 많이 있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소외당하는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요, 희망이 끊어지잖아요. 이건 절망, 이것은요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은 곧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러면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반드시 소망 가운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끝장나는 거거든요. 이런 가난하면 부유한 자가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요, 몸이 약한 자가 있거든 여호와 라파에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데 광야에도 길을 내시며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이제 세 가지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첫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의의 개념이 바꾸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 시대, 즉 유대교인들, 즉 율법 시대 때에는 이제 마리아가 배가 불렀어요. 그러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고 하니 마리아를 동네 마당에다 데려놓고 돌멩이로 쳐서 죽여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딱 넘어와 가지고 의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이 의미는 뭔고 하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게 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어떤 언어로 변화가 되고 바뀌어져야 되는고 하니요,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돼야 돼요. 이런 어떤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아우 너 미워 이러면 죽이는 언어예요. 그러나 그 미운 사람을 딱 보고서 예뻐졌네 이러면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그때부터 이뻐져요. 그래서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하면 뭐해진다고요? 그 노래 잘 아시네요. 그 아시는 분은 구시대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아마 신세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랑을 하면 뭐해진다고요? 예뻐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살리는 언어예요. 이런, 그래서 이 의의 개념 속에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맹인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귀신이 추방당하고 따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살리는 일들을 하더라. 이걸 알려주는 게
이 시므온이에요. 그래서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이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우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빈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우는 게 경건이에요. 이러면 어떤 집에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어디로 돌아다녔다고 그랬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녀봤어요. 그런데 물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있을 곳이 없어서 다시 옛날 집으로 돌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몇 명의 귀신을 끌고 왔다고요? 7 귀신을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전보다도 이후가 훨씬 더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웠다, 이 이야기가 있거든요, 성경에. 이런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고 아니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 못된 것이 다 떠나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이 뭐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우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성경부터 읽어야 돼요. 주기도문도 외우고 신앙 고백도 외우고 십계명도 외우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한 번씩 쭉쭉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음미하고 묵상하고, 뭐 나는 목사님 나 이러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매 예배 때마다 올라오면 돼요. 예배 때마다 와가지고 그냥 내가 설교를 조금 못 하더라도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생긴다고요? 들음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들음에서. 그래서 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 아니, 경건한 사람이 돼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억압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그 찬양도 그런 가사가 나왔잖아요. 그분은 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자라, 뭐 왕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모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모사가 뭔 줄 아세요? 뭐 어떤 계략을 꾸민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모사라고 하는 말은 카운셀러라는 뜻이거든요. 상담자라는 뜻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누구를 기다렸는고 하니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그분과 상담하고 싶다고, 예수님과 말하고 싶다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우리가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참으로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참으로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끝까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가 나이가 점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끊어버리지 않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인하여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하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뭐 시므온이 막 축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에 대한 말을 막 하게 됐을 때 막 놀랍게 여기고 깜짝깜짝 놀라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을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하늘의 천사가 그 세 친구들을 찾아왔대요. 친구 3명이 있었는데 세 친구를 찾아와가지고 소원을 물어봤답니다. 소원을 딱 물어봤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천사님, 제가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그럼 스타가 되라. 하늘의 별처럼 너 유명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제 스타가 됐대요. 그 두 번째 사람이 또 그랬대요. 두 번째 사람이 저도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너는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저는 킹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대요. 그래 너 왕이 되라. 막 그랬대. 그랬더니 세 번째 사람이요, 좀 스타가 되고 왕이 되면 나는 뭘 할 수 있지? 그랬대요.
그래서 막 욕심이 생기더래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기왕이면 저는 둘 다 되고 싶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요 진짜 소원을 들어주셨대요. 스타킹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도 이 스타킹은 여자분들이 스타킹을 신게 되면 지금도 소리를 지른대요.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아재 개그인데요. 여기서 제가 좀 느꼈던 게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위하여 참으로 이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린 사람들이 이제 시므온 그 외의 사람들이었고, 이제 또한 오늘 우리들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라고 눈물을 흘려 우리가 때로는 기도도 하곤 그렇지만 주님 곧 오시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요. 이런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흘러가 버리는 그 세월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므온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늘 위로받기를 원하는 참으로 이제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위로가 참으로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해 주옵시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자로 참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므온처럼 기다리는 기다림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여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복 내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